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람들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하고 39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으면은 그다음에 39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같이 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은 기쁨의 표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언제가 제일 기쁘세요? 내가 뭔가 구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쁘죠. 근데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성취됐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본문의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찾아다녔고 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에 정말 목말라서 이렇게 저렇게 막 그 해결을 하려고 방법들을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의 그 영적인 갈급함과 소원들이 일시에 다 해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결혼할 때가 굉장히 기쁜 것 같고요. 또 아이 자녀를 출산할 때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또 일반인들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기쁘고 자녀들이 나보다 잘 되면 그것도 기쁘죠. 오늘 제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자녀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제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의기소침해서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녀들 때문에도 부모들은 많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처럼 또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존경해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그동안은 만족이 없이 항상 갈급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대만족이 그 인생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행복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참된 행복이십니다.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이나 기쁨은 잠깐 있다가 또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없는 행복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대로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행복, 절대적인 행복이 예수님 안에서 얻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고난이 와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더 기쁘고 감사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때요? 환경이 조금만 변하면 아이고 어떡하나
한숨 짓고 슬퍼하고, 또 조금 좋아지면 막 좋아가지고 또 어쩔 줄 모르고, 또 조금 어려워지면 또 힘들어갖고 또 주저앉고, 그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절대적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 소리비 찬양단의 반주자가 집사인데 이제 40대 중반쯤 됐는데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그 반주자가 지난번에 연습을 하면서 그래요. 저도 이 반주를 벌써 한 5년 정도 했는데 반주를 하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어렵고, 지금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또 막 우울증이 있고 그래갖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제 우리 중창단이 어디 가면은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중에 나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반주의 이 사명을 너무너무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보고 힘을 내라 그래요.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신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고 다녔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 허전하니까 그러는 거야. 뭔가 좀 채워보려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허무하고, 더 갈급하고, 더 절망이 되고, 더 낙심이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도 난 죄인이야, 나는 남편이 6명이나 있으니까 난 죄인이야, 난 나쁜 여자야,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요. 사람들도 보면 아유 저 죄인 여자 막 손가락질해요. 누구도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 여자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사람들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대낮에 물길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동네에서 4km, 10리나 떨어져 있는 곳에 물길로 온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고독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좋은 점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너 남편이 여섯이지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죄짓거나 뭐 이렇게 좀 잘못 살면 사람들은 손가락하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에휴 저 사람 뭐 저래, 에휴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대하면 안 돼, 막 그러잖아요. 추하다, 더럽다, 못됐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여인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그 여인을 감싸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잘못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감싸줘야 될 것이고, 제대로 신앙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면 더 격려해주고 더 함께해주고 더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정죄하게 해요. 그리고 마귀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삶의 목표도 달라졌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 목표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얻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여인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절망감에 빠져있고 죄책감에 빠져있고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샘솟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었고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갖게 되버리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여인은 그 기쁨과 그 감출 수 없는 그 행복, 그 기쁨을 어떻게 했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물동이, 물을 담는 그 물동이, 이거 자기 재산이에요. 그 물동이를 그냥 우물가에다 내동댕이 쳐놓고 마을로 뛰어갔어요. 10리나 되는 마을로 뛰어가가지고 막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막 넘치도록 증거하는 거예요. 육신의 물을 채우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물동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니까 육신의 생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뭐 3일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배가 안 고플까요? 그 사람들은 몸이 안 약해질까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잘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21일 금식해갖고요, 몸이 마비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을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갖고 속에서 막 생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막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다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재산이잖아요, 재산. 근데 그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나서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세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주인의 밭을 막 파고 갈다 보니까 뭐가 삽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파가고 보니까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빨리 그 돌을 덮어놓고, 야, 내가 저 밭을 사야 되겠다. 지금은 남의 밭이니까 그 보화를 캐내면 내 거가 아니잖아요. 주인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은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알면 덜 소중한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니까 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너 재산 있지?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은 부자니까 근심을 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올 때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택해야 되나? 재산을 택해야 되나? 근심하면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막 거리를 달려가면서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와보세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은 내가 남편이 6명 있다는 것도 아셨고 내가 갈급해 있는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모두 그분에게 와 보십시오. 문을 두들기면서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문 열고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왜 저래? 저거 죄인 여자 아니야? 저거 아주 더럽게 사는 여자 아니야? 저게 왜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야.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자기의 모든 염려와 갈급함을 다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다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10리길이나 되는 그 거리를 전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이 여인의 전도 보세요. 전도.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신 그 예수님, 아무도 자기를 안아주지 않았지만 모두 자기를 배척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유일하게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 여인은 자기의 추한 그 모습만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여자 상대하지 마, 그러는 그 죄인,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와봐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신 분, 내가 그분을 만났더니 이렇게 변했다. 와봐라!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려면은요, 먼저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저거 뭐 맨날 싸우던 대로 그대로 싸우네. 화 잘 내더니만 그대로 화 잘 내네. 거짓말을 잘하더니만 그대로 거짓말 잘하네. 근데 무슨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보세요. 사람이 바뀌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바뀐 거 보니까 뭔가 있겠다.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달려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나의 살아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전도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왔다가도 도로 가버리는 겁니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막 간증할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의 그 전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내가 간증하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오늘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새로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야. 그분에게 와봐.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 몰려왔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에서 달려나왔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여인의 열정, 또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 이것이 수가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이 여인이 전도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전도했더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너 예수 믿어, 너 구원받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갖고 한번 예수 믿게 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전도는 되지 않아요. 전도는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해주고 한번 와보시오. 예수님께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기쁨, 자신이 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전도를 받은 사람은 나를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42절 쉬운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여인이요, 우리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당신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말 듣고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여러분이 딱 들으실 때 어떻게 들려요? 여인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여인을 그냥 빈정거리면서 그 여인의 전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좋게 보면은요, 두 가지 반응인데,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해, 이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인, 네가 전도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해, 그분은 정말 메시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 같은 여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믿게 된 거야. 너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문이 그런 뉘앙스인 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전도를 받았으면서도 그 여인에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히려 여인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고마운 사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였던 관계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면 그 사람에게 평생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고 막 안 풀리고 고민스러울 때 교회 나와요. 그럼 막 교인들이 같이 중보기도 하고 말씀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막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장을 했는데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어떻게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 시편 126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두는 건 내가 아니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막 추수해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전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대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산대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천사들이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요. 잘했다고. 그 얼마나 행복해요. 땅에서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전도하는 사람의 또 한 가지 상급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했을 때에 그 전도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우뚝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뒤로 쫙 쓴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임석빈이 전도한 사람이 임석빈 뒤로 쫙 서는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상급인 거예요.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네? 이것이 상급.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전도자들에게는 빛나는 면류관이 씌워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칭찬하시면서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빛나는 면류관. 그래서 이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서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읽고 듣고 가슴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행함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영생을 얻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 사람들이 서로 보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못나고 부족한 여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부족하게 보이고 우리보다 더 많은 죄인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또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감싸 안으며 함께 격려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고 영생을 안겨주고,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면류관 받아 쓰고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악역을 이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그 참된 행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